오늘은 이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 다양한 모습으로 발병하는 나병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규례를 이야기하고, 이 나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9절, 여러분 흔히 문둥병이라고도 일컫는 나병은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라고도 하고 또 유전이라고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분명 전염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이고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나균은 노르웨이의 나병학자 한센이 1874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센씨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병의 나균은 길이가 1.5에서 6.6 마이크론, 너비가 0.2에서 0.45 마이크론의 균, 길쭉한 세균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미세한 그런 세균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약하며 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나균의 잠복 기간은 수년 내지 길게는 20년, 3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나균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피부와 그리고 신경, 계통과 그리고 관절, 내장 부위 등에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병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럼으로써 신체 각 부위, 그러니까 얼굴, 눈썹이나 코, 귀, 뺨, 각 관절을 파괴시켜서 손가락, 발가락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나균은 신경계통에 침투하여서 말초신경 부위를 마비시켜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증상에 따라서 보면 세 가지로 나병이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관절계통을 손상시키고 전신에 넓게 퍼져서 신체를 파괴시키는 결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신경계통을 파괴해서 신체의 각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환자를 무디게 만드는 신경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부를 파괴시키고 얼룩지게 하는 반문형의 나병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이 세 가지의 증상들이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같은 나병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좋은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에 발전하여서 불치의 병이라는 오명을 점차 싣게 되었죠. 여러분 특히 이제 2차적으로 생긴 그 얼굴과 피부 그리고 변형 등의 상처를 외과적인 수술로 이렇게 성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의 학설에 의하면은 BCG 그러니까 결핵의 예방 접종이 나병 예방에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나병에 대한 편견이 아주 완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여러분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나병 치유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나병의 퇴치에 그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그 환경은 바로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또 좋지 못한 그런 환경 또 고온 다습한 기후에 의해서 발병률이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주의한 그런 접촉으로 인한 전염에 의해 발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나병의 범위를 의학적으로 말하는 한센씨 병에 국한시키지 않고 각종 그 피부 질환이나 의복이나 가족 등에 발생하는 곰팡이에까지도
이 나병이라고 변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언급된 이 나병 중에는 많은 경우가 이같이 포괄적인 의미의 나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히브리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이 친히 추악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 친히 내리신 천형을 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5절에 간혹 큰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나병을 그 죄값으로 내리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나병이 구체적인 범죄와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 나병을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추악한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나병이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보면 온몸에 확산되어 사람을 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전염된 자의 신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흉측한 모습으로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나균은 환자의 외모를 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나병 환자 보셨나요? 보셨어요? 여기 이분들 한 분도 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망실하게 만들어서 환자를 절망의 상태로 이끌고 맙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 영혼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삶을 추악하게 만드는 치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인간을 이렇게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파괴성을 지닌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병에 비유하여서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인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 나병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전염성 매우 낮긴 하지만 어쨌든 전염에 의해서 발병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나병 환자와의 신체적인 접촉 등으로 인해서 나병에 감염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단 감염이 되면 발병하기만 하면 그의 신체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격리 수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악은 조금만 부지하고 소홀히 다루게 되면 여지없이 한 인간을 감염시켜서 그 영혼을 젖먹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을 죄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죄악은 단지 한 개인을 감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큰 전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한 통제 그리고 철저한 격리 이런 것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에 힘써야
될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4절 그 안에 보면은 이 나병은 잠복하다가 서서히 돌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균은 감염되었다고 해서 감기처럼 단번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수년 내지 길게는 2년, 3년간의 그런 잠복 기간을 걸친 후에야 조금씩 돌출하게 되는 진행이 늦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발생할 때도 단순하고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떤 그런 사람이 일단 나병 환자로 이렇게 의심이 되면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그렇게 관찰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의 나병 같은 죄악은 인간의 내면 깊이 잠복해 있다가 아주 서서히 그 인격과 영혼을 함몰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시초가 매우 더디고 진행이 늦다 할지라도 일단 그 영혼의 자리를 잡기만 하면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죄악, 나병 같은 죄악은 그 영혼과 삶을 파괴시키고 만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매우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영적으로 매우 긴장해서 세밀하고도 엄중하게 죄악의 요소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찾아낸 그 죄악을 확실하게 잘라내는 영적인 수술, 즉 회개와 단절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진행이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주면 우리는 분명 엄청난 영혼의 손실을 입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은 다양한 증상을 이렇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을 볼 것 같으면 피부나 머리나 수염에 이렇게 발생하거나 혹은 대머리에 발생하는 나병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병은 인간의 신체 부위 가운데 특정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발병하면서 그 증상이 매우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상은 관절계통을 손살시키고 전신에 넓게 펴져서 신체를 파괴시킵니다. 또 신경계통을 파괴하여서 신체의 각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환자를 무디게 만듭니다. 아무리 꼬집어도 모릅니다, 그거를. 그리고 또 피부를 파괴시키고 얼룩지게 하는 반문형의 나병으로 그렇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 나병도 인간의 육체를 젖먹고 인간 생명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하는 이 나병 같은 죄악은 단순하지가 않고 매우 다양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느 한 부분에 긴장을 늦추기라도 한다면 나병 같은 죄악은 우리의 느슨한 부분을 뚫고 우리에게 침투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죄악은, 이 나병 같은 죄악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나병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조그만 긴장을 늦추는 날이면 여지없이 죄의 유혹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긴장해서 이 나병 같은 죄악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이 죄악의 성질을 바로 알아서 그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나병 같은 죄악은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한번 침투하게 되면 비록 속도가 늦을지라도 끝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여지없이 죄의 깊은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죄악의, 이런 나병 같은 죄악의 특성을 바로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매사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죄악을 발견하게 되면 주저없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러 들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이 나병 같은 죄악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병 같은 처참한 죄악에 대해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절에서 59절에 이 나병 환자의 이런 정결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나병을 진단하는 특별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 그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 나병의 진위를 판별하고 환자에게 그에 합당한 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는 제사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진 밖으로 그 거처를 옮겨서 단절된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막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상징되는 나병이 거룩한 곳에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나병 환자가 계속 진 안에 머물게 되면 백성 중에 그 나병에 전염되거나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을 덧입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죄악시 하셨다거나 나병 환자를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 없는 추악한 존재로 취급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의 그 전염성과 그 치명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었다면 진 밖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의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이 나병 환자는 먼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세밀히 관찰한 후에 그 진위를 확정짓고 우슬초로서 피를 뿌려서 회복된 이 환자에게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그의 부정을 말끔히 이렇게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나병 환자의 치료 장면을 살펴보면서 과연 범죄한 인간이 이 속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보면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애통한 심령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회개와 용서의 그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한 일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자신을 부정하다 애친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극한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거나 혹은 여러분 죽은 자를 애도하고자 할 때 이런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놓고 탄식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가리우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은 감히 나타낼 수 없는 부족하고 제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눈물과 탄식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면서 참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4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타인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일단 자신이 질병이 확인되면 자기 스스로 짐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질병이 나병에 걸렸는데 숨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숨어 있게 된다면 모든 그 공동체가 다 나병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스스로 짐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면은 오지 말라라고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나병 환자가 어느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사람이나 물건 그릇들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런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근신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일찌감치 자신의 나는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알림으로써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병 같은 죄인된 자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아서 근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인에게 죄악의 심각성을 알리고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고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 문제까지 염려하는 일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첩경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8절, 17절, 23절, 34절, 37절을 보면은 깨끗한 후에 죄악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로 의심받는 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옷을 빠는 정결례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부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와는 별개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깨끗하다는 이 선언을 받은 후에라도 다시 그 병증이 나타난다면 그는 여지없이 나병 환자이고 또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병은 반짝 호전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철저한 치유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옛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그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옛 죄악된 모습에서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말끔히 씻고 없애는 그 정결과 그리고 거룩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단호하고 완전한 죄와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절됐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심정으로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도 염려하면서 그들의 정결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옛 죄악을 완전히 도려내고 단절하는 작업을 변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서 말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예면치 않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모든 이 나병 같은 죄악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병은 죄악 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병 같은 죄악을 철저하게 단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같은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같은 죄악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같은 죄악을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병 같은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러운 나병 같은 죄악을 버리는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병이라는 이 병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영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자유로운 해방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은 너랑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삼으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는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을.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